다시 자라나는 머리카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은 삼손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조금 길 수도 있지만 삼손의 탄생부터 삼손이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고민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다음 세대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어떤 것들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열심히 살아야 한다, 공부 많이 해야 한다,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한다, 돈을 많이 모아야 한다라는 말들을 많이 듣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맞나요? 여러분들 그런 말들을 종종 듣죠? 많이 듣죠? 뭐 부모님은 아니더라도 선생님이나 또 학원 선생님이나, 그리고 꼭 가까운 사람이 아니더라도 TV에 나와서 하는 모든 많은 사람들의 말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잘 활용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과 또 그 윗세대 어르신들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삶이 나아지고 변하는 것들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정말 행복하고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열심히 살면 나는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일하느라고 바빠서 내가 원하는 삶을,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게 정말 행복한 그리고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고 내가 얼마나 나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가 우리들에게는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내가 무엇을 할지는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정하겠다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성공의 기준을 내가 정하고 자유와 자기 표현과 행복, 자기 결정이라는 그 가치 아래에서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것이 당연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사사기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와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사들을 보내는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 정말 너의 주인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졌던 12명의 사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애굽의 노예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켜주셨고, 또 가나안 땅에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거부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는 이 삼손이 그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하고 힘센 이미지로 유명한 이 삼손, 여러분 알고 있나요? 사자를 맨손으로 찢고 사람들을 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그 강하고 또 용감해 보이는 이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두 눈을 잃고 포로로 잡혀서 조롱을 당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기둥을 무너뜨리며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삼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 삼손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은 무엇인지를 함께 알게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나시린은 히브리어, 옛날 고대 히브리어 원어인 나자르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구별하다, 멀리 떨어뜨려 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나시린을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고 설명합니다. 13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삼손의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했던 말씀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니 그에게 삭도를, 머리를 깎는 칼을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인생은 처음부터 삼손 자신이 계획하고 꾸려나갔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이 먼저 하나님께 찾아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자신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택하셨고 그를 구별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1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25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먼저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우리의 환경과 기회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시면서 엄청난 힘과 그 능력을 주신 분,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손을 통해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한 일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데 사용되기는 했지만 삼손의 삶 자체는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린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성경에서 이 삼손의 시선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삼손의 거룩하지 못한 그 모습은 삼손이 만난 3명의 여인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삼손이 블레셋 지역의 딥나라는 곳에서 아내로 삼으려 했던 여인입니다. 어느 날 딥나로 내려갔던 삼손은 그곳에서 블레셋의 딸 중에 한 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눈에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꼭 결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1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말렸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거는 상관없이 자기 눈에 보인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 여인과 꼭 결혼을 해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삼손은 그곳에 내려가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 잔치를 벌이러 내려가는 길에 삼손은 죄송합니다. 삼손은 포도원에서 젊은 어린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삼손은 그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이 죽은 사자를 만지면 안 됐습니다. 이 나시린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삼손이 그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는 일은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했고 그 사실을 자신의 부모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삼손이 다시 그 길을 지나갈 때 그 사자의 시체를 확인합니다. 그 시체에는 꿀이 있었습니다. 벌들이 그곳에 꿀을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그 꿀을 또 삼손이 먹게 됩니다. 역시나 그 부정하게 하는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러야 했지만 삼손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꿀을 심지어 자기 부모님에게 주며 먹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삼손은 그 지역에서 결혼 전에 그 마을의 풍속을 따라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 잔치는 단순히 그 결혼을 축하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술을 마시며 일주일 동안 보내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술도 삼손에게는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포도로 만든 술을 먹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본인이 이 잔치를 베풀고 본인도 여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자를 찢어 죽인 일을 그리고 그 몸에서 난 꿀을 떠먹었던 일을 수수께끼로 만들어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내기로 걸었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맞추면 베옷을 30벌, 겉옷을 30벌 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삼손만 아는 일이었습니다. 사자를 자기가 손으로 찢어 죽이고 그 사자의 배에서 꿀을 먹었다는 이야기는 자기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기 본인만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문제로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아내에게 삼손에게 그것을 알아내지 못하면, 정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을 불태워 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삼손의 아내는 그 협박에 못 이겨서 이제 삼손에게 그 답을 구하게 됩니다. 삼손에게 그 답을 들은 이 여인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정답을 알려주고 삼손도 그것이 자신이 아내를 협박해서 그 사람들이 맞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아스글론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그곳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죽이고 옷을 뺏어서 그것을 퀴즈를 맞춘 30명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얻은 것은 자신들 그 옷 30벌이 아니라 자신들 동족의 30명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삼손은 구별된 사람,
나실인이라는 그 이름에 부합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삼손이 했던 일들로 인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향한 분노를 드러내고 또 그 분노는 삼손을 자극해서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이러한 마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삼손의 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삼손을 적으로 돌립니다. 그렇게 삼손이 있는 유다까지 올라와서 삼손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이 유다에 있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마찰을 일으키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를 붙잡아 블레셋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삼손은 이 유다 사람들의 손에 순순히 붙잡혀서 묶여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갑니다. 그곳에 다다랐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습니다. 15장 14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때 삼손은 그곳에 있던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었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내가 나귀 턱뼈로 한 무더기 또 한 무더기를 쌓아서 1000명을 죽였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의 모습은 너무나 교만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본능에 이끌려서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그 능력에 심취하여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는 자신이 목말라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다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 갈급함, 죽음이라는 그 문제 앞에서야 하나님을 찾고 물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삼손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하고 사용하시지만 삼손이 얼마나 부도덕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했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처럼, 원래부터 내 것이었던 것처럼 사용합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 혹은 물질의 부족함 없이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것, 맺는 친구 관계마다 잘 되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원래부터 주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물어보아야 할 것은, 그럼 우리가 이것들을 다 버려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는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묻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삼손의 삶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렇게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는 이러한 삼손에게 능력을 계속 주시며 삼손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가 짓는 죄들을 간과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가운데서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껴지고 여러분들이 실패했다고 느껴지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기대어서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6장을 들어오게 되면 삼손은 두 번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가사라는 곳에서 한 기생을 만나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가 그곳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그가 밤새도록 놀고 지쳤을 때 그를 기습하여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갑자기 밤에 일어나서 그곳 성문 짝을 뽑아 들고 성문을 양쪽에 들고 산에 올라갑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바라봅니다. 딥나에서 한 여자를 바라보고 자신의 아내를 삼고자 하였고, 여기서도 그는 이 여자를 바라보고 밤까지 시간을 보냅니다. 그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 그리고 자신의 육체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을 위한 사사입니다. 성 문짝을 뜯어 산에 오르는 것을 통해서 그에게 여전히 힘이 있음을 볼 수 있지만 16장 4절부터 이어지는 들릴라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그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이제 마지막 여인인 들릴라를 만나 그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를 이용하여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릴라에게 은 1,100개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들릴라도 그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래서 삼손을 진심으로 사랑해서가 아닌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약속한 은 1,100개를 바라보고 삼손에게 접근합니다. 삼손은 들릴라가 자신의 그 힘의 근원을 물어볼 때마다 장난처럼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뭐든지 다 끊어버리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새로 만든 활줄 7을 가지고 자신을 묶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했다가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툭 끊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 만든 밧줄을 사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힘을 조금만 주어서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세 번째, 이제 이 들릴라는 삼손에게 자신을 희롱하고 있다며 화내는 그 책망에 자신의 힘의 비밀인 머리카락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머리카락 7가닥을 옷감 짜는 기구에다 넣고 같이 짜면 자신의 힘이 약해진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들릴라의 계속되는 반복되는 요구에 귀찮아 죽을 지경이 된 삼손은 자신의 비밀을 완전히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은 자신의 모든 비밀을 다 말한 채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자신의 머리를 내어주고 잠에 듭니다. 그리고 결국 삼손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모든 힘을 잃고 두 눈을 잃은 채 붙잡힌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 바쳐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삼손이 지켜야 할 것이 정말 자신의 그 머리카락 하나뿐이었을까요? 삼손이 지켜야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고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자신이 가진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임을 드러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던 삼손이 잃어버린 것은 이 머리카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머리카락이 잘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삼손은 자신이 전과 같이 일어나서 나가서 몸을 떨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힘을 사용하리라 하고 생각했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그를 떠난 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가심으로 그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삼손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완전히 떠나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 다곤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 앞에 삼손을 다시 세워 놓으십니다. 삼손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나의 두 눈을 뺀 저 원수들을 한 번에 죽여서 그 원수를 한 번에 갚게 하소서라고 구합니다. 여기서도 삼손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두 눈을 자신의 눈을 뺏어간 그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를 통하여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30절과 31절 장면에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습니다. 이 성경은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사람의 숫자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도 많았지만 블레셋의 방백들, 블레셋의 통치자들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다 죽였으니 이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하신 일에 이러한 대조가 나타납니다. 블레셋은 삼손을 붙잡아 두 눈을 뽑고 노예로 부리며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 신인 다곤의 승리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블레셋의 신전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진짜 주권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곤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보여준 승리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삼손의 죽음도 이스라엘의 완전한 구원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17장 이후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사사 그리고 나아가 그들을 통치하여 줄 왕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망하는 왕도 그들을 완전히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결국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포로로 흩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 끝난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회복할 것을 약속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패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삼손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진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연약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곁에서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무엇을 이루려고 우리가 계획할 때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그 결과를 놓고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 자체를 추구하였습니다. 결과를 추구한 것입니다. 자신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곡식을 더 많이 거두고 싶었고 부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처럼 군사적으로도 강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결과 자체만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순종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했고 결국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26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복과 불순종했을 때 받는 징계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 가운데 20절과 25절 그리고 34절은 그 각각의 징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서는 그 땅에서 나는 산물을 먹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5절은 하나님께서 칼을 가져다가 원수를 갚을 것이라고 하고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원수의 땅에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각각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결과만을 바라본 결과입니다. 이 일들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고 두 왕국은 결국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던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던 그 땅은 황폐하게 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징계가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셔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고 순종의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길을 다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순종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끝까지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진정한 나시린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나시린인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져 죽을 때까지 그 의무를 다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블레셋 땅과 곳곳으로 보내긴 하셨지만 그 삼손의 삶 자체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자신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감정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삼손은 나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어떤 것을 궁극적으로 여기고 그것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그것이 있어야지만 내가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인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얻는 인기와 또 외모를 통해서, 그리고 친구 관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 드리는 이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인정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공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성공하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남들이 우러러 볼 만한 직업을 가져서 성공하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지 않고도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그럴 만큼 성공하게 되는 것을 누구나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목적이 오직 그것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우상이 됩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 그것들만 하고 살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삶입니까? 그런데 그것에 몰두하여서 내가 즐거운 것들만 하게 되면 중독과 쾌락주의로 빠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즐거움도 나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 아래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나라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3명의 여인을 둘러싸고 있어서 그가 여자를 좋아하고 단순히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했다라고 생각하기만 할 것이 아닙니다. 삼손의 그 삶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이 오직 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당장 삼손처럼 살아선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도 하지 말고 그러면 친구도 사귀지 말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도덕적인 삶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먼저 우상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것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의지를 강화해서 없애거나 버리려고 하는 그것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복음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인정에 대하여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지만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성공해야지만 내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의 삶의 가치가 그것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이 값은 우리의 성공으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값없이 주어진 생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찾아 헤매고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즐겁고 기쁜 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보물이 되셔서 주님의 법이,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가장 큰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더욱 사랑하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그곳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하여, 나의 즐거움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